blood's atoning. 여호수아 장군의 사상, 정신, 기질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두 사람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 두 사람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아주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핵심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 이야기, 23장, 24장은 마지막 영적 결단 대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배하는 중에 마지막에 요셉 지파가 항의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벌판, 단 지파는 적골짜기, 이사갈 지파는 이쪽 산지,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세력이 제일 컸지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고 공로도 많은데 두 몫을 줘야지 왜 한 몫을 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큰 지파를 이루었거늘 그 뜻이지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큰 지파니까 두 몫을 주세요, 그 얘기지요. 기업을 위하여, 기업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산업의 기본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기업 정신이 참 이스라엘 정신의 기본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10,000평이라 합시다. 그 유다 지파의 가족은 1000세대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10,000평을 전부 바둑판처럼 가릅니다. 갈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가 라트, 영어로 라트입니다. 제비 뽑아서 자기 가정에 떨어진 몫이 기업입니다. 기업. 이거는 사고 팔지 못하고 자손 대대로 물러줍니다. 지주는 하나님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인입니다. 왕도 그 땅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런데 땅을 제비 뽑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에 좋은 땅이 뽑히고 어떤 사람은 후진 땅에 갈대밭 쓸모없는데 뽑힙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삼세판이다. 다시 하자. 이래 할 텐데 이스라엘의 기업 정신은 안 그렇습니다. 제일 쓸모없는 땅 갈대밭에 걸려도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우리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그래서 그걸 땀 흘려서 가족들이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 둘의 꼴짝이 땅하고 아주 닮은 것이 돌이 너무 많습니다. 돌. 어제도 오후 계속 돌 골라냈는데 여기보다 더 합니다. 이스라엘 농토는 흙에 돌 섞인 게 아니고 돌에 흙이 섞였다 그래요. 어떤 전설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땅을 각 민족에게 분배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돌자루를 메고 가서 각 나라에 돌을 갖다 주는데 이스라엘 상공을 날아가던 천사가 실수해가지고 돌자루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신만신 돌이다. 그런 전설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돌 얘기가 많습니다. 죄 없는 자 이 돌을 쳐라. 이 돌로 쳐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이 워낙 많으니까 이야기에 돌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골라내고 이제 돌을 골라서 각 땅에 경계선이 있지요. 거기다가 돌을 쌓습니다. 딱 제주도 같지요. 그게 이제 땅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거기 기업입니다. 기업. 제비 뽑아서 자기 몫으로 된 땅. 그 뒤로 이스라엘은 뭘 결정할 때 제비 뽑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제비 뽑았지요. 그래서 mattia를 뽑았다 하지요. 제비 뽑기입니다. 그 제비가 랏드인데 하나님이 그 제비 뽑을 때 역사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기업 정신인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바꾸자, 이혼하자 그럽니까? 나를 내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 남자가 나한테 맞기 때문에 남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업 정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정이 들고 이래서 이 남자를 내 남편 되게 하셨구나. 이 기업 정신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영 언청이가 바보 같은 자식이 났어요. 그럴 때 기업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기업이다. 걔를 잘 키우는 겁니다. 내가 남양만에 두레마을 할 때 어떤 서울 큰 교회 권사님이 12살 먹은 장애자를 데려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우리 식구들이 얘를 감당을 못해서 두레마을에서 맡아주시면 생활비는 넉넉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우린 받아주겠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짐덩어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장애야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집에 기업으로 주신 거다 생각하고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잘 돌보면 걔가 우왕거리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될 깁니다. 석 달만 그래 해보고 안 되면 데려오면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는 생각 못 해봤네요. 데려갔습니다. 한 20일째 전화가 왔어요. 20일 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갔던 장애자 엄마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두레마을 갔다 와서 식구들이 모여서 김진홍 목사가 이래 말씀하시더라. 얘를 우리 집에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해봐라. 석 달간 해보고 안 되면 데려오면 받아준다 했다. 식구들이 그래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래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했더니 정성을 쏟았더니 걔가 그 집의 생활의 중심이 된 거예요. 걔 때문에 웃고 걔 때문에 아주 이야기거리 생기고 그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이가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 좋아합니다. 걔가 우리 집에 주신 축복인 줄 몰랐어요. 거기 기업 정신. 직장을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요. 요즘 청년들은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일이 많고 출퇴근이 늦고 하니까 그만둬요. 그만두고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참 그런 청년을 알아서 뭐라 했습니다. 삼성이든 대우든 중소기업이든 그 직장이 너한테 준 기업이다. 그래서 남다르게 먼저 출근해서 청소하고 늦게 퇴근해서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면 그것은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왜 자꾸 옮기냐? 삼성에 적응 못해서 옮겨가 대학원 간다고 대학원 나온 뒤에 네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다가 네가 2번, 3번 옮기면 백수가 되는 거요. 공무원 시험 치지요. 이야, 참 골빈 소리 하지 마라. 구급 공무원 치는 사람이 지난해에 2년 전에 2,300명 뽑는데 지원자가 27만 명이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구급 공무원은 동사무소 앞에서 주민등록증 떼주고 인감증명 떼주는 자리에 대학 졸업생들이 27만 명 시험 쳐서 뽑히는 건 2,300명이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래 주민등록증 떼주는 그거 하려고 목을 그으냐? 한 해 떨어지면 또 재수하고. 그래서 저 고시촌이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그만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입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50만이 넘어요. 이리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즉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면 그 자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소기업할 때 그 기업이 아니고 기초할 때 그 더 기자 기업은 우리 살아가는 데 정신을 주는 중요한 단어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 은혜, 복, 기업. 그걸 이제 논리학에서는 터미나라지 그래요. 그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도 얼버무리고 넘어가니까 듣는 사람도 대충 들으니까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면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 겉돌아요. 기업이란 말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제비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나빠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직업, 이게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교회를 너무 쉽게 옮겨요. 그래 내가 한 번은 권사님인데 큰 교회 여전도에 연합회 회장했던 분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새교인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무슨 사정이 있은지 몰라도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면 참 중요한 직책인데 교회를 옮기시면 그 어쩝니까? 그 자리를 지키셔야지요. 그때 울어요. 목사님, 교회 옮기가 이혼하기만큼 힘드는데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옮겼는데 환영은 못 해주시더라도 그래 초를 칩니까? 그래 초 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를 지켜야 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되지. 여전도의 연합회 전체 회장이 옮기시면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이지 오신 건 환영합니다. 내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나 분위기가 안 맞을 수가 있지요. 근데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80%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인들의 문제도 있지요. 장로님들이나. 그러나 교인들이 환영을 안 하면 그날로 사표 내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찐득이 목사가 있어가지고 다 나가라 사모하고 둘이 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재난 덩어리예요. 신학교 교육받을 때 목사는 항상 세 가지 준비되어야 된다. 삼즉 그래. 삼즉. 즉각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언제든지 신방 갈 준비.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 교인들이 안 맞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번디 장사를 해도 옮겨줘야 이 목사지요. 그렇지요? 교인들 교회 깽판 놓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은 교회가 상처받지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즉 신학교 때 배워요. 항상 신방 갈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 이게 돼 있어야 목사의 도리인데
세대가 자꾸 잘못돼 나가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등치는 목사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목사장이라 그래요. 세 가지 목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저 읽어보고 여호수아 17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목자장. 구약에는 에스겔서 34장, 신약에는 요한복음 10장, 이걸 목자장이라 그럽니다. 10장에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목자로 나오지요.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며 강도 같은 목사, 교인들 등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요, 11조는 제사장이 나한테 내라. 그럼 자기가 챙기는 목사도 있어요. 멀쩡한 교단에.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의 11조 내는 액수를 안 봅니다. 아주 목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평생에 안 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11조금을 1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10만 원 내는데 11조 100만 원 내는 목사는 저 교인은 한 번 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11조 100만 원짜리, 이 사람은 10만 원짜리. 목사가 교인들을 볼 때에 그걸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통계 얼마란 건 보고 누가 얼마 냈다는 걸 안 봐요. 공평하게 양으로 봐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양으로 봐야지. 그걸 액수로 보면은 시험 들기 쉽지요. 그럼 우리 교회 1억을 헌금을 해도 교인들한테 광고를 안 합니다. 이 사람 1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1억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돼요. 왜 같은 교회가 평등이셔야지. 교회는 사장님도 수위도 기사도 다 평등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대통령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어떻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미국서 누가 읽고 조창기도에 매년 1월 말 3일간 전 국회의원, 전 장관, 대통령, 해외 대사들 다 모여서 조창기도회를 꼭 부흥회처럼 합니다. 2박 3일간 해마다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워싱턴 DC에서 하는데 그 전담팀이 있어요. 1년 내내 그것만 준비하는 전담팀이 있고 독립관사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조창기도회 전담팀이. 내가 가서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갔었는데 처음에 개회 설교할 때, 개회 예배, 기도가 있죠, 기도. 기도를 세 사람이 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하고, 상원회관의 수의가 했어요, 수의. 내가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대통령 조창기도회에 수의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2,000명 모입니다. 미국의 모든 핵심 부서는 다 모여요. 또 외국에도 우리 같은 사람 초청해서 이제 그룹별로 스피치하고 이리 하는데 그런 정신이 좋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창기도에 수위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국무장관이 그때 이름 잊었네요.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 간증이 뭐냐면 내가 레이건 팀의 장관으로 뽑혀서 국가 이익을 앞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앞설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국가 이익에 안 맞더라도 미스터 레이건한테는 프레지던트 레이건한테는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인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한국에서 그랬으면 집에 가서 애기 보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래도 저래도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만큼은 평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인권이 존중해야 되고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지요. 근데 목사가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가 있으면 우리 유명한 부흥사가 누구 하면 금방 다 알 깁니다. 내가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미국 가서 2달간 집회를 하고 사례비를 5만 불 모았어요. 5만 불 모아가지고서는 뉴욕에 가면은 보석 가게, 주어리 스트리트, 주어리가 보석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보석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5만 불치 샀어요. 이 가져오면 밀수 아닙니까? 그래서 발바닥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 테이프로 발바닥에 붙였으니까 들어올 때 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관에서 목사님 이 신분을 보니까 목사거든요. 아유 목사님 왜 다리를 다쳤습니까? 아 예. 이러고 통과된 거예요. 목사라고 믿고 보내준 거예요. 발바닥에 다이아몬드를 테이프로 붙여서. 근데 그걸로 끝냈으면 좋을 낀데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하는 할매들이 아멘 하고 그 예배당이 떼병신 나는 거야. 이게. 기본 윤리, 국가에 대한 사랑, 의무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이비 목사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 요즘 말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개신교 그러면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너무 박력이 없다 생각해요. 한 번씩 솎아내면 되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씩만 엽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네 이런 거 조심해. 그러면 정신 번쩍 들어가 안 할 낀데 하나님은 가만 두시니까 뭐 곰팡이가 피고 이 절도와 강도들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이라 그래요. 명함에. 목사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3만 불을 내면 박사학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래버렸어. 내가 박사학위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3만 원을 왜 내지요? 3만 불이면 이게 3천만 원 아니에요. 왜 내가 논문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하고 박사를 왜 받습니까? 목사님은 3만 불 가지고 어디다가 씁니까? 내가 이 대기 떠들고 한번 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박사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학계에 법학계에 가짜 박사들이 많은데 통계상으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직종이 어디겠습니까? 목사요, 목사. 목사가 가짜 박사 제일 많습니다. 나는 명예 박사를 2 받았는데요.
미국의 킹 카레지라는 데서 명예박사. 내 모교에서 명예박사 받는데 내가 박사를 쓰지를 않아요. 왜 목사면 되지 박사를 왜 쓰냐. 박사. 진짜 박사는 밖에서 죽는 게 박사다. 베드로가 밖에서 죽었지 병실에서 죽었습니까? 진짜 석사는 스데반 석사예요. 돌에 맞아 죽어서. 응? 석사가 뭐 스데반 석사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 근데 목회자가 말이지요. 영적으로 나와야지 뭐 박사다 석사다 이걸로 돈 주고 박사 받아가지고 그 박사가 무슨 소출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3만 불 가지고 그걸 어디에 선교비로 쓰든지 구제비로 쓰지 왜 박사 학위를 삽니까? 그런데 이 교계가 이래지면 혼탁해지고 경제학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들으셨지요? 질 좋지 않는 나쁜 목사가 좋은 목사를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방으로 다녀보면요. 400~500명 모이고 200~300명 모이는 교회 좋은 목사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러니 저래도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게 3가지예요. 한국교회의 젊은 목사들 40대 50대 순수한 젊은 목사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 때는 좀 얼렁덜렁해요. 목사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 때는. 둘째, 한국교회는 평신도를 잘 길렀습니다. 평신도. 각 부서에 좋은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황교안 좋은 평신도지요. 아주 정직하고 아주 건실해요. 내가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성을 말한 겁니다. 내가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사람이 아주 진실해요. 그리고 이 각 부서예요. 장관, 국회의원, 정부 부서의 국장, 기업체의 재정 담당, 좋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평신들이 각 부서에 교단을 초월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 한국교회 자랑이 2번째입니다. 3번째는 한국교회는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 어려운 살림에 11전금 딱 내고 기도재단 쌓고 목사를 존중하고 그저 손해봐도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게 이제 한국교회 3대 자랑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 장래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절대 신뢰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지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경상북도 청송 아주 두메산골에 머슴했어요.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동네에 머슴했어요. 조실 부모하고 삼형제가 머슴살이 했는데 머슴살이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날 보고 이게 누구고 머슴집 손자 아이라. 우리 집이 머슴집이요. 삼형제가 머슴이니까. 머슴집 손자 아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우리 동네에서는 할매라 그래. 할매. 할매,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연방 텔레비에 나오더만. 시골 할머니는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면 출세한 거예요. 근데 고향 청송인데 날 청송인물이래. 청송인물이요. 청송인물 중에 텔레비에 그렇게 나온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머슴살이 하다가 논둑에서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나오시오. 이 총각 머슴 때요. 논매다가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 코쟁이가 급하다니까 논배다 나왔어요. 그 뭐이 급하요 하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좀 기질이 울 때가 있었는가 봐. 코쟁이 인마에게 논바닥에 쳐박버릴까. 그러고 주먹을 쥐고 거꾸로 쳐박으려니까 여보 날 쳐박는 건 언제 해도 되는데 내 말 들어보시오. 당신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논뚝에 앉아가지고 떠듬떠듬 전도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가 봐. 논뚝에서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교인이 된 거예요. 그거. 서양 선교사가 뭐 말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마음문이 열려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이 성수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달밤에 산에 가서 나무 두짐했대.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고 모내기 철에 되면은요 달밤에 밤새도록 모를 심었어. 밤새도록.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래 하니까 주인집에서 감동해가 딸을 줬어요. 사이가 돼서. 그래 머슴은 할아버지고 주인집 딸이 우리 할머니요. 둘이 그렇게 금슬 좋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3대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목회만 내가 지금 49년째인데 한국 교회는 내 아주 몸의 일부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나는 속이 상해요. 내가 서울 갈 때 지하철을 가끔 타는데 지하철을 탔더니 청년 둘이 타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막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서로 말다툼 하니까 옆에 있는 50대 남자가 꾸지람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쇼크를 먹었어. 이야,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왜 그 말을 왜 합니까? 싸우려면 애부당 가서 싸우지 지하철에서 왜 싸우냐.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 교회가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거예요. 이미지가 나쁘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전도하면 니나 믿으라 하지 잘 믿습니까? 요새 뭐 아파트에 문 두드리고 전도 와서 하면 문 열어줍니까? 이 잘못된 이미지를 이걸 반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섬기는 신앙으로. 정말로 1대1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둘째 어떤 목자가 있느냐? 첫째는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 두 번째는 어떤 목자냐?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 목사가 월급이 직장이 돼가지고 맨날 그 월급 밝히고 얼마 받냐, 대우 얼마 해주냐. 삭군 목자지요. 삭군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11월쯤, 10월쯤 되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재정장로를 불러요. 내년에는 봉급을 30% 올려야지요. 자기 돈 월급 올려달라요. 그러면 장로님이 또 목이 많은 소리로 물가도 5% 올랐는데 한 10% 정도 하시지요. 이러면 또 제사장 성기야 복 받지요. 이런 목사가 있어. 이런 목사. 이 삭군 목자야. 삭군 목자. 즉 목회가 이기는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삭군 목자 이건 두 번째지요.
그나마 절도 강도보다는 낫지만은 사꾼 목자에 무슨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 진짜 목자는 뭐이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 그 기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세 가지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사. 그지요? 절도 목사, 사꾼 목사, 선한 목사. 선한 목사의 기준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장 그래요. 목자장.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4장 또 목자장인데 그건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요. 여호수아 17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왜 두 몫을 주지 한 몫만 줍니까? 기업 정신이 나왔지요? 기업 정신이 야무지게 속에 새겼습니까? 절대로 부부 생활, 자식들 간에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기업이요, 기업. 소중히 알아야 돼, 소중히. 자,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 말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지파가 힘이 있느냐? 좋다. 숫자가 많으냐? 좋다. 업적이 크냐? 좋다 이게. 그러면 적은 땅 너희들 더 잘라고 하면 다른 지파 몫이 줄잖냐. 앞으로 전진해서 개척해라. 좁은 땅 더 달라 하지 말고 전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려 스스로 개척해라. 여호수아서 전체 총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아주 뚜렷한 주제가 둘인데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억나지요? 17장에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한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정신.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뭐라고 변명했냐 하면은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이죠.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 철광석이 있습니다. 지금 또 철을 캐냅니다. 철광석이 있어서 철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가 청동기 말기인데요. 청동시대, 철기시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갖고 나온 무기는 구리로 된 쇠시랑, 도끼, 괭이 이런 건데 가나안 땅은 철광석이 있어가지고 쇠를 캐내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철병거, 요즘 말하면 전차지요. 쇠를 녹여가지고 마차 뒤에다가 둘러싸고 말 4필 6팔이 끌고 기수가 타고 돌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창을 몇 개 꼽아가지고
철병거가 달리면서 창을 던지는 저걸 격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청동기 그 구리로 된 거 뭐 도끼 쇠시랑 들고 와시 상대가 안 된다 이야. 상대방은 철병거가 전차가 있는데 우리는 뭐 소총 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호수아의 정신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정신을 몸으로 익혀야 돼요.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께 말해 이르되 요셉의 두 아들 아시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왜 거꾸로 섰습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이지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므낫세, 동생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청산해 주셨다. 과거 청산. 형한테 팔린 거, 감옥 살았는 거, 한많은 청춘이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 이 므낫세. 과거만 청산하고 미래가 중요하지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미래는 쭉쭉 뻗어나간다. 이 에브라임이요.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다가 성경 중간에 오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 이스라엘 역사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래다. 과거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옛날 것 둘쳐가지고 감옥 넣고 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넣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몸도 약하고 지금 36kg라 그래요. 밖에 내놓고 조사하지 감옥에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과거 캐내느라고 므낫세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래 에브라임이 먼저나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 과거에 뭔 일이든 다 청산하고 힘을 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야. 그래서 동생이 먼저라는 거야.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래도 이사야서까지 가면은 아예 므낫세는 없어져요. 에브라임 나의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역사 인식이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닫혀버려요. 그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여러분 옛날 거 가지고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하지 맙시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무기도 나쁘고 이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적합니까? 요셉이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이죠. 그 산지도 너것이 되리니 자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께 말하여 동생이 먼저 나오는 이유 이해했지요? 네.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너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철병거를 가졌으면 정면 돌파해라.
그래야 네 앞에 남은 땅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개척적이고 전진적이고 전진적이죠. 이 여호수아의 정신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런 정신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불가능에 도전해서 33번의 대전투를 감행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완승으로 끝내고 그 뿌리를 내린 거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철병거는 돌파해서 그 나중에 바닥에 있는 철병거를 산지에 있는 엉성한 무기 가지고 돌파를 하는데 뒤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어떻게 했냐면은 철병거가 속도가 빠르고 창 던지는 솜씨가 뛰어나고 하니까 전략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는 비가 드문데 비가 오는 날을 택했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땅이 진들게 되잖아요. 그날 전쟁을 건 거예요. 철병거가 달리다가 진들게 휘말린 거예요. 진들게. 바퀴가 막 진들덩이가 돼가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기습을 해서 물리친 거예요. 그게 전략이지. 여호수아. 이 전략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지요.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걸 세겜회의 그래. 세겜회의.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은퇴 설교, 고별 설교가 24장인데 자기 자랑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만 높이고 세겜에 전부 모아놓고 은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뭐라 한다고요? 세겜회의. 거기서 결판 마지막 종치는 겁니다. 종강 예배쯤 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부터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 그래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 사도신경이지요. 그럼 사도들 이전에 구약에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성경학자들이 있었다. 구약의 두 군데가 구약의 사도신경이에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 이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 24장 1절 15절을 암송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절기에 따라서 어떤 절기에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을 읊조리면서 흥얼흥얼 읊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구약의 사도신경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오늘 저녁에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